그때 람미도세 안의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자, 일단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이들을 구원하는 손길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시작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선지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여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 시스라의 압제 속에 있지만 사사를 세워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그 여인으로 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들의 의심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문제의 근원으로 해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 여인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바락이라는 인물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을 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즉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명령은 이렇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군대를 모아서 가라. 전투에 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7절에 보니까 무엇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붙어 있냐면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의 명령을 하시고 7절의 말씀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은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로 돌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 다음에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기 위하여 약속을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10계명을 베푸시고 신명기까지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도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는 약속이 뒤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힘든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목회자를 향하여서 그러한 또 축복도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양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목회자에게 상당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양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여 목양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에 바락은 이렇게 명령을 받으면서 7절에 분명 그 군대 장관을 그에게 이르게 하고 또 그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놀라운 명령이요 즐거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개인에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본토를 떠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나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고 조카만을 데리고 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축복의 약속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은 5절의 말씀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유대인들이 대적을 합니다. 아주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그에게 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눈앞에 위험이 코와 같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개의치 말라고 하면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 같이, 바락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다음에 항상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당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시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리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을 부릅니다.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보거든 풀어 가지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은 도둑질과 같은 명령입니다. 아니 남의 것을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지고 오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혹시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 주인이 그냥 풀어주실까?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에 의문점이 많이 가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가 순종하였을 때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더이다 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제자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자요 그 말씀대로 되더이다 라는 것을 평생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와 같이 기적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시고 약속의 축복을 뒤에 붙여주셔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마다 즐겁게 순종하고 결국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며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서는 명령하셨고 7절에서는 약속하셨고 그런데 8절에 보니 이 명령에 대하여 바락이 응답하기를 어떻게 응답했냐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자, 바락이 응답하기를 예, 아멘 하고 순종하여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당신 여선지자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대하여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남성으로서 약간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남성이 힘이 세면 더 힘이 셌고 능력이 있으면 더 힘이 있는데 여인네가 같이 가야 그곳에 가서 전쟁하겠다니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으로서 얼굴이 뜨뜻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바락이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락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 바락은 본문에 보니까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0,000명을 모을꼬? 심히 어려운 일일세 하고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시스라 군대 장관이 아주 900승이나 되는 그러한 전세적으로 아주 힘이 세기 때문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바락은 한 번도 전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봐서는 안 되고 또 나의 어떠한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핑계나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굴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 가운데 한국에서 다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군대 생활할 때 상관에게 이유를 대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차례 벌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물리적인 가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전능하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명령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판단되어져서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러한 이성의 연약함, 나의 이 제한적인 사고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때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면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동문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지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분명히 19절에 보니까 자기도 이미 몸이 쇠하여졌고 힘이 없고 사라도 역시 잉태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넘어가서 보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낳게 하셔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오늘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 다음에 부가적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때로는 환경이 어떠할지언정 바락과 같이 그러한 불신앙으로 응답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다시 주의 깊게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이 응답한 바락에게 하나님의 처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신앙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시는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본문을 보니까 바락이 불신앙으로 응답해서 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광은 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에게 또 본문에서 보면은 무사람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또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하면 아하,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든 교인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인데 지금 이 바락은 그 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된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맛보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상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로 항상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상을 누려야 되고 의심하여서 상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했으나 결국 마지막에 기도가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제사장 하나가 나옵니다. 사가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가라는 그 아내로 통하여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 무자한 상태에서 세월이 상당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수태할 것을, 그 아내가 수태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함에 있어서 그가 지금까지 기도하였던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심판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그에게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 하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2가지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그것 실패했고 또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벌을 내리시기를 너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언급하기를 왜 불신앙으로, 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느냐고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한 것에 실패하였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러분이 시편 89편 30절 34절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1절에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모세의 경우나 이 바락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징책은 아니십니다. 일시적인 징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나중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 중에 바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지만 임시적인 처벌에 불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때로는 이유를 대거나 때로는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으로 굴복되어져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죽을 병에 들게 되니 그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나옵니다. 그에게 나오면서 병든 엘리사를 바라보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때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요아스 왕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동편 쪽의 문을 열고 너가 가지고 있는 살을 쏘아라.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살을 가지고 탁 쏩니다. 쏘고 난 후에 그 명령에 순종한 그것에 대해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하냐면 너가 이와 같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리라 라는 축복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살을 가지고 땅을 쳐라. 이곳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쳤습니다. 요아스 왕이 쳤는데 세 번을 치게 됩니다. 세 번을 쳤더니 엘리사가 벌컥 화를 내면서 왜 세 번을 쳤냐고 야단을 치면서 5번 내지 6번을 치지 않냐고 세 번을 쳤다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5, 6번을 쳤으면 와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터인데 세 번을 쳐서 세 번밖에 승리를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엘리사가 땅을 쳐라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건성으로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한 것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양반이 하라는 거니까 그저 건상으로 한다 하고 건성으로 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대하여 주의를 기고 있는 힘을 다하여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현장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엘리사의 말 하나하나가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아서 열심을 다해서 5번, 6번 쳤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상이 컸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상이 그만 부분적으로 오고 온전히 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순종하실 때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축복하실 것이며 온전한 상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락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냐고 완전 굴복이 아니 되어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완전 굴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또 축복이 달려있다라는 약속이 붙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시니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명령 뒤에 바로 옆을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붙어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희들에게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즐겁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완전 항복하여 즐겁게 순종케 되어져서 그 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다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